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통합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려서 주의 그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마음 문과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34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말씀 가지고 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번째 이 십계명 돌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은 아주 그냥 와장창 다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 그 말씀을 이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빨리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려가서 봤더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부치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했던 거죠. 그때에 이 백성들이 아론을 이렇게 몰아세워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랬는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어제 말씀에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행진할 때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지만 너희와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복기해 보시면 그때에 모세가 회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구름 기둥이 회막 그 위에 이렇게 내리게 되고 그때 다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이 문제들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나를 대적하는 그 상대가 얼마나 크든지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고통 가운데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해결되면 그것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장창 깨져버렸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돌판을 새기는 그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읽은 34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요 그 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돌판은 잘 다듬어서 네가 만들어라. 내가 그 위에 친히 다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 것하고는 다르게 두 번째 돌판은 네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인간의 책임을 지금 거기에 담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친히 준 돌판을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너의 분노로 말미암아 깨뜨렸으니까 거기에 너희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 두 번째 돌판은 네가 준비해라. 하지만 그 위에 글은 내가 다시 쓰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돌판을 준비해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즘에 주일에 10계명 우리 말씀 나누고 있죠? 왜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10계명이 내용이 길어서 이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쓰고 이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쓰려고 10계명 둘을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고대에 그 계약을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 A라고 하는 나라가 이기고 B라고 하는 나라가 졌으면 이 A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 이제 진나라랑 조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느냐?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 중에 하나를 가져가서 그 진나라, 이제 식민지가 될 그 나라 백성들 앞에서 딱 읽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약이 발표됐다. 그래서 이 조약이 발표되는 순간 이 조약을 받는 이 진나라, 식민지가 될 나라의 이 백성들은 이 이긴 나라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둘이 조약을 맺는다라는 의미로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서 나눠줬다. 그게 옛날 이 고대 나라들끼리의 조약을 맺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이제 내 백성으로 만나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어떤 관계로 맞았든지 간에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순간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돌판도 그렇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으로 깨져버리게 됐는가? 백성의 잘못으로. 그렇다면 그 조약을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게 당시에 아주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죽어 마땅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은 나중에 어디에 보관되게 되어 있는가? 언약궤 안에 보관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느냐?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길게 연결해서 네 사람이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 바로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그 불순종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간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을 대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이 불순종하고 대항했던
반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여전한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뭐냐? 만나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던 거였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결과가 뭐였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 물건은 다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 덩어리였는가,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이 세 가지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넣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딱 덮고 그 뚜껑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어린 양이나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담고 와서 그 위에 이 법궤 언약궤 뚜껑 위에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지는 순간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피가 뿌려졌던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이거 뭘 상징하는가?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제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 위에 쏟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드러내 보여주는 게 그 언약궤, 법궤와 그 위에 그 시은좌, 피가 뿌려지는 그것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시작됐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이 존재인지를 밝히는 그런 구절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아주 압축해가지고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설명하는 구절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은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봐야 돼요. 자,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자비로운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그래요.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레헴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디서 왔는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긍휼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그것은 아주 모성애,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 것에 기초한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뒤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다, 이건 헤세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도 그렇게 다른 데서는 번역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게 좀 참 특이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분한테
아주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갚고 싶어도 은혜를 갚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한테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자리도 잡고 은혜를 갚을 만 할 것 같아서 그분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를 갚고 싶어도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이 장례식과 관계된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목숨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님의 목숨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뭐냐?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인격이 열려지고 바로 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다른 여러한 이 자잘한 문제들은 그거는 우리의 삶에 전혀 거침돌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내가 어떤 그 은혜의 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데, 내가 이런 세세한 째째한 것에 내가 넘어질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우린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실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늘 같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자 옆에는 진실, 성실, 이 단어가 항상 같이 붙어 나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주 그냥 독특하게 설명하는 게 1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지금 주일에 10계명 하고 있잖아요. 제 시험 본다 그랬어요. 10가지 계명 다 하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아니,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빨리.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사랑의 대상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 뭘 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설명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길거리를 가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선남 선녀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하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뭐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옆집 아저씨랑 팔짱을 끼고 가면 질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전제를 깔았어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그 예라고. 당연히 질투가 나겠죠. 왜? 사랑하는 사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만 바라보고 너에게만 관심이 있으니 너도 나에게만 관심을 쏟고 나만 바라봐라. 그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이건데?
나는 죄덩이이고 불순종덩이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게 난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러한 그 은혜의 눈빛으로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어디에서 보여주는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 내가 죽을 자리였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듯이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듯이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으로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믿어지고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칠 것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증거로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버지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랑이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그런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랑을 입은 존재임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입은 존재임이,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음을 아버지여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증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아가 전하는 주님의 복된 증인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아침에 끊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끊어졌던 주변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버지 정말 그 길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아버지 주님의 존귀한 공동체,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다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 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이루어 주님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몸과 마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위로하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 가운데서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 저들과 함께함을 맛보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